한수만 이제 시작해도 안 될까?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네, 네, 오늘 같이 또 이렇게 차 한잔 모임에서 형님, 누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지난주 말씀은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래 했고, 이번 주 말씀은 산자로 여겨졌으니까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이번 주는 이제 드리는 말씀 어떻게 드리는가. 제목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겨졌으니까 결국은 이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또 로마서가 이렇게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게 알아졌으면 이제 어떻게 사는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안 살아봤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자기에게 타산지석을 삼아서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의 많은 경험들을 공유해서 내가 이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살아보는 거고 적용해 보는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견문을 넓힌다 이러잖아요. 예. 견문을 넓히는 이유는 내가 더 그렇게 다양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예. 그래서 이 로마서는 많은 이론을 우리에게 교리를 제공해 주고자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었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12절, 13절 읽고 22절, 23절 에 읽었는데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게 이제 12, 13절이면 22절하고 23절은 우리가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마지막 열매는 이제 영생이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6장 23절은 굉장히 제가 이전에 다니는 교회 안에서 필수 과목 중에 핵심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망이다, 멸망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인용하던 이제 성경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국은 마지막 열매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망과 영생이 대비가 되어 있고 삶과 죽음이 대비가 되어 있고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대비를 시켜주시는 이유는 어둠과 빛이 대비되어 있고 죄 안에 살면 우리는 나오는 열매는 아름다워 보여도 다 사망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모양이든지 그거는 영생이고 축복이고 은혜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래서 뻔하잖아요.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사탄에게 죄에 세상에 드렸을 때는 열매가 없는 거라. 세상이 볼 때는 화려하고 막 진짜 멋있고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열매 없는 일이다, 수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의의 병기로 들였을 때 거둘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망이다, 허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세상에 사탄의 종에게 드리지 말고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열매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많은 열매들이 이제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저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된 것도 내 인생이 왜 이런 불우한 환경에 살아났고 왜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삶에 의미가 없고 이유가 없으니까 별로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이제 눈만 뜨면 지옥 같은 그런 환경 안에서 막 집에서 전쟁터와 같은 환경이니까 어린 나이지만 와, 내가 왜 태어났노? 왜 이런 곳에서 이런 부모 이런 환경에서 왜 태어난다? 왜 사노? 이래 살면 뭐하노? 계속 펼쳐진 것은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질 것 같은 깜깜한 터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마음이지만 삶의 존재 이유가 별로 없었어. 그래서 막 어린 시절에 그런 염세주의 철학 책을 읽고 뭐 사나 죽어나 똑같네 하면서 뭐 쇼펜하고 책을 읽고 뭐 그 어린 7살 뭐 이런 데도 그뭐 사나 죽어나 똑같네 하면서 높은 그 이렇게 다리 위에도 올라가 보고 이거 떨어지면 죽겠네 싶어갖고 높은 아파트에서도 베란다에서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아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네 하면서 뉴스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자살 뭐 뛰어내리갖고 아파트 뛰어내리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살아야 될 존재 이유를 발견을 못하니까 내 인생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그냥 아차 하면 그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었으면 아마 저는 지금까지 살아 있을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은혜로 하나님이 제가 제 생각에만 갇혀 있지 않고 이것을 벗어나서 아, 그때는 제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신론자였지만 아, 나는 모르지만 사람이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태어나서 이런 불행한 환경에 태어났지만 그 어떤 신이 계시다면 나를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태어나서 이런 불우한 환경 안에서 죽는다면 너무 나는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신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환경에서 불우한 환경이지만 태어난 어떤 목적이 있을 거다.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높은 이렇게 그 다리에서 막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죽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죽지도 못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어린 마음에 화장실만 가면 이제 눈물 흘리면서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태어나게 했는지 또 해필 뭐 좋은 집, 좋은 환경은 아니더라도 보통 평범한 집에서라도 태어나게 해서 그냥 살게 해주지. 왜 이래 힘든 환경 속에서 저를 태어나게 해갖고 이 어린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저는 수시로 하여튼 나 혼자 있는 공간에만 가면 빌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태어났는지 이유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런 게 이제 제 안에 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하여튼간 좀 이제 19이니까 생각이 좀 깊어질 때에 왜 태어나니 인생의 목적을 찾아보자 이런 것에서 아마 절이 도시하고 가까워서 저는 불교 신자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절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의 개념보다도 내 존재의 이유를 알고 싶은가? 왜 태어났는지, 왜 태어나서 사는 게 불교에 보면 뭐 108번뇌라고 하는데 나는 뭐 208번인지 308번인지 모르겠지만 내 어린 마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환경이니까 이제 사는 자체가 이제 괴로움이었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 아버지가 기분이 좋고 기마 있을 때 장사가 잘 되고 수금이 잘 됐을 때는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용돈도 벅벅 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 와 너무 기분 좋다 행복하다 이러는데 그 행복이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 기분이 갑자기 탁 뒤집어지면 갑자기 그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제 환경이 딱 오면 그냥 돌아서서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어린 마음에 야, 천국과 지옥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천국은 잠시인 것 같고 지옥만 계속 펼쳐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였는데 처음 하여간 그 교회가 가까우니까 교회 가서 다른 건 모르겠고요. 하여튼 내가 왜 태어난지 그 이유라도 좀 가르쳐주고 죽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딱 들어서 갔는데 이 로마서 6장 23절이 꼽혔잖아요.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 때문에 교회 딱 가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간대.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아야 되는데 그 죽을 때까지 죄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죄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지옥이고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소금 치듯이 이렇게 지옥불에 가면 이렇게 영원히 튀겨진다는 거라. 그러니까 막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고 겁이 밀려오고 내가 그냥 죽으면 큰일 나겠다. 내가 죽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지옥에 간다는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이 세상 산 것도 어린 시절이 힘들었는데 죽어서까지 지옥 가서 고통스러우면 이거는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여튼 처음 가서 접한 성경을 통해서 저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로마서를 특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죄의 상은 사망이다. 영원한 불구덩이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이렇게 다른 성경을 펴서 죄가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의 피로 죄로 다 씻어주고 흰눈같이 네가 깨끗해졌다. 네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네 죄를 하나님이 주의 등 뒤에 던지시고 옮기셨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딱 변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태어난지 목적도 없었고 저주밖에 없었는데 딱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딱 드는 생각이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행 티켓을 받고 그 지옥행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티켓을 나눠주라고, 제사한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했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어린 시절을 보내게 했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었다. 내 인생을 구원했다. 내 인생을 보낸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전파하기 위해서 내게 내 인생을 주었고 삶의 목표가 이거다. 이렇게 어느 날 알아지니까 내 인생의 이제 존재 이유를 태어난 이유를 목적을 알았으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한이 맺혔던 내 인생에 대해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한이 맺힌 인생이 어느 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그 죄에서 해방되고 왜 태어난지 모르는 어두움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어느 날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너무 인생이 이제 막 그 하나에 딱 꼽힌 거라. 단순하게. 그러니까 세상을 접하기 전에 저는 19이니까 세상을 가서 막 누리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나시린처럼 딱 못 나가게 막고 딱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딱 그냥 주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김 목사님 1년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딱 발견되고 나니까 너무나 저주스러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는 완전히 매일 지나던 땅이고 매일 보던 뭐 풀이고 동산이고 건물인데 그게 마치 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보면 그죠? 어둠이 막 있다가 어느 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세계가 쫙 펼쳐지듯이 내 인생이 그렇게 이제 뒤집어지는 날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격의 구성 요소가 지정의라 그랬잖아요. 머리로 인식을 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이렇게 의지로 결정해서 행하는 게 이제 온전한 이렇게 인격체라 건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느끼는 것을 몸으로 살아내는 거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일년 목사님 말씀을 가장 이전에 잘 살아낸 사람이라. 내가 들어서 복음을 듣고 인식하고 알고 나서부터 내가 그렇게 몸을 들여 살았으니까. 그래 살아보니까요. 진짜 세상 온데가 안 되었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냥 그리스도만 딱 보이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복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 인생이. 그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뭐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낫다. 누가 그런 간증 구약에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내 간증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내 인생이 그 태어난 또 지어진 목적 안에서 발견되니까 참 너무 이제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교회 같으면 또 그렇다 해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지금은 또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현실보다도 이상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뭐 영생불멸 뭐 이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현실을
넘어서 현실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넘어서 너무 이상만 쫓아가고 이제 그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었죠. 아마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현실을 딛고 이상을 살아가고 현실 안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니까 그런 오류를 범한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삼1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이제 감사했어. 제가 늦게나마 그래도 38에 내가 대구교회를 만났으니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모여 사는 사회를 내가 만났으니까 그래도 38살부터는 제가 정상적인 시각과 인식과 느낌과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죠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너무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 말씀대로 사람의 본능은 자신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그래요. 좀 환경이 좋은 사람은 자신을 막 보존하고 보호하고 싶고 지금까지 지키려고 하지만 소유가 없고 자기 환경이 부정적인 사람은 막 자기를 보존하고 또 보호하고 이것도 잘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막 스스로 자기를 성경에 보면 마치 그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걸 못 견디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막 상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환경이 불행한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가 상하게 해. 보호하는 것보다 상하게 하는 것도 참 많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처럼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삶을 산다. 왜? 존재의 이유가 뭔지 알게 되었으니까. 삶의 어떤 목표가 나 혼자 그냥 뭐잘 먹고 잘 살고 뭐 조금 환경 바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의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는 그죠, 그죠.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딱 발견되고 나니까 아, 우리가 사람이 쓰일 곳이 있구나. 그냥 단순하게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자고 하는 동물적인 수준의 삶이 아니라 그렇다면 굳이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동물만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 끝 했겠지요. 근데 이제 동물의 삶을 넘어서 동물에게는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거룩한 그 목적과 쓰임이 있다는 게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감사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을 만들고 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이제 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공급해서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 사람을 통해서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하길 원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목적 안에서 발견되고 나니까 내 인생이 고귀해진 거고, 그전에는 내 인생에 값어치가 없고, 왜 태어났지? 왜 살지? 존재 이유가 없고요. 그냥 단순한 뭐 1, 2차적인 사회에서 생각하니까요. 내가 태어났어. 살아. 뭐 밥 먹고 크겠지. 크다가 어느 날 결혼하겠지. 자식 놓겠지. 뭐 그러다가 늙어 죽겠지. 이래 생각하니까요. 동물하고 하나도 거기서 차이점을 발견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유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딱 발견되고 나니까 이거는 동물이 할 수 없는 동물과 차원이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그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는 창조가 이유가 있지라고 이제 그 목적 안에서 발견되니까 그때부터 고귀해지는 거예요. 동물 최상급으로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동물 수준의 삶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나니까 동물 수준 넘어서 동물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이유가 있었구나. 사람이 꼭 써야 될 곳이 있었구나.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멋있다 해도 요새 유행하는 캐디언의 호랑이 덮이라 해도 귀여울 뿐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어떠함을 유일하게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니까
너무 사람이 귀해졌어요. 저희가 종교 안에서도 딱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구원 안에서 발견되고 나서는 사람의 존재감이, 존귀함이 귀해졌어요. 동물 수준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였구나, 사람이 창조된 거는. 그래서 참 일요일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사람의 그 창조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김 목사님이 다시 새겨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우리 자신을 들이다 쓰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컴퓨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칼도 의사가 쓰느냐 강도에 쓰느냐에 따라서 너무 용도가 다르고 그죠? 결과가 다르잖아요. 컴퓨터도 너무 유용하게 쓰는 사람은 너무 사람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쓰이지만 이 컴퓨터 갖고 조작하고 사기치고 그죠? 뭐 이상한 앱 보내갖고 접속해갖고 돈 빼가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컴퓨터 쓰면 그거는 이 컴퓨터 자체가 범죄의 온상이 되는 거라. 그죠? 이 날카로운 칼을 의사가 메스로 써서 하면 죽을 사람도 살리는 그런 용도가 되는데 강도가 칼을 들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손에 달리고 누구의 쓰이냐야 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전에는 불의의 변기로 사탄에게 나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는지도 모르고 사탄에게 사탄 좋은 일, 나를 내 좋은 일 한다고 살은 줄 알았더만 사탄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을 살았는데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들여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 이런 사람 되는 게 너무 복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교 안에서 제 자신의 어떤 환경이나 제 자신의 어떠함을 볼 때는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환경과 내 자신을 볼 때 어디 무엇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딱 발견되고 나니까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이 자체가 제게 소중한 것이 돼서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데는 누구 앞에 가도 대통령 앞에서도 내가 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 자부심, 자존감이 생기더라고요. 제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1도 자존심을 가질 게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누구 앞에서도 자랑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자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 자체도 사람의 존재감을 너무 귀하게 발견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참 목사님이 너희 몸을 드려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질 때 인생의 값어치가 있다. 너무 소중하다.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이제 제 인생이 다시금 잃어버렸던 어떤 생각들이나 마음들이나 또는 잊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다시 깊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어, 사실 이제 제가 일요일 날 하필 이제 지방에 있으면서 이제 대구에 이제 우리 저 헤브론 중심부인 택이죠. 중심부에 하필 이제 조장을 맡은 거예요. 그래 처음에 왔을 때 사실은 지방에 있으니까 그걸 잘 못 맡는다고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은 또 한두 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 조장을 맡긴 맡았는데 이 상황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또는 이제 최근에 어머님이 수술을 하고 자매가 허리 시술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대구를 갈 수 없는 환경이 이제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난주도 어머니가 이제 경관한다고 어머니한테 갔고 이번 주도 또 이제 아들 둘이가 평택에 있고 저쪽에 이제 천안 쪽에 있는데 또 할머니가 아파서 그런지 몰라도 또 손자들을 그래 보고 싶어 해요. 근데 형도 애가 둘이 있고 누나도 딸이 세 명 있고 뭐 손자들이 많은데 또 유독 우리 애들이 뭐 저를 닮았는지 자매를 닮았는지 애살이 많은 거라. 그래 이 애들이 할머니한테 막 살갑게 대하고 명절 때도 뭐 전화 잘 안 해도 우리 애들은 꼭 전화해갖고 할머니 잘 계세요 뭐 안부도 하고 뭐 이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애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래 어떨 때 이제 두 놈이 번갈아 오면 올 때마다 이제 할머니 같이 가서 이제 뭐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랬는데 이제 틈만 나면 하여튼간 두 놈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마치 아들이 잠시지만 한 이틀 같이 이제 내려오게 됐는 거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보고 싶다니까 가서 보고 용돈 드리고 같이 좀 지내니까
하여튼 우리 어머니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 근데 이제 저는 일요일인데 하여튼 연달아서 교회를 가야 되고 또 내가 뭐 술이라도 안 맞고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뭐 순장을 뭘 맡고 있다는 그 어떤 책임감이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라. 환경은 어쩔 수 없지. 뭐 옛날 같으면요. 엄마 무시해요. 가족 다 무시해요. 옛날에는 그냥 그리스도를 섬겨야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를 지내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하면서 무식하게 하나님께로만 간 세월이 많았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도 원래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제가 이제 대구교회를 만나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많이 이제 회복은 되었지만 내 안에는 이상하게 있잖아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개인적인 일하고 교회라고 부딪히면 교회는 뭔가 그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랄까 미안함이랄까 순원들에 대해서도 그런 한두 번 이제 못 간 표현을 하지만 뭐 주일마다 못 간다 말을 못 하니까 매 전화도 못 하고 미안한 마음만 이렇게 막 마음이 무겁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혜 누나하고 통화도 하긴 했지만 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 일도 중요하지 하고 하는데 제 스스로 이상하게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너무 이렇게 귀하고 이 일은 너무 개인적인 일인데 내가 너무 이제 그 하나님께 쓰이고 드려지는 부분에 소홀한 건 아닌가? 또 그런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참 마음이 좀 무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우리 교회를 만나고 나서 이전에는 너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뒤로 밀어내고 일에만 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음, 경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살아있을 때 잘해드려라.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폐에 물이 차서 수술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5층에 혼자 사시거든요. 옛날 좀 아파트에. 그러니까 허리도 그때 다치시고 폐도 수술하고 혼자 계시는데 뭐 제가 돈 있고 뭐 할 수만 있으면 막 부산에 막 가까운 데 모시고 싶지만 저는 돈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모든 권한은 이제 형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엄마가 이제 힘든 환경에 있으니까 마음이 쓰이는 게 또 제일 만만한 게 저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좀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드니까 자꾸 좀 내 안에서 충돌하는 좀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있는데 하여간 어,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내가, 하나님한테, 드려질 수 있을 때, 드려지고, 쓰일 수 있을 때 쓰여지는 게 내 인생의 이제 가장, 복이구나.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뭐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내가 갔을 때 더 많이 드려지고, 더 사랑하고, 더 깊이 형제자매들과 연합하고, 이게 뭐 중요한 것이지. 그래, 못 간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질 필요는 없다는 마음이, 그때 경이나 통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좀 가벼워졌어요. 예, 많이 가벼워졌고, 하여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여간, 내가 보기에 어떤, 뭐, 부모에 대해서 꼭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어떤 개인적인 일이나 이런 일보다는 하여간 교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과 그런 삶은 하여튼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가 된다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이 이렇게 원망이나 모든 불평들이 다 사라지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다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래는 가벼운 일로 자매하고 막 되게 부딪히는 거라. 그래 아주 사소한 거예요. 말했는데 나는 들었다. 못 들었다. 네 말 안 했다. 말했다. 아주 사소한 것 같고 자매하고 팍치기 하고 싸우는데 가만히 내가 뒤로 한 발 물러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 더운 날에 이거 뭐 말했으면 어떻고 못 들었으면 어떻노. 이거 갖고 뭐 싸울 일이가. 이거 싸울 일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래 내가 못 들었다면 미안하다 하면 되고 또 내가 말 안 했다면 그것도 미안하다 하면 될 일이지 이 더운 날에
싸울 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딱 들어서 한 번 물러서서 미안하다 하고 못 들어서 미안하다 하고 말했는데 못 들었으면 미안하다 하고 말 안 했으면 내가 말 못 들어서 미안하다 하고 결론은 그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이제 사소한 일에 이렇게 걸려 있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관계 안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점점 이제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이런 부딪힘이나 문제들이 있을 때도 잘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율법 안에 있고 또 생각 안에 있고 이럴 때는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깊이 내가 나의 필요나 나의 어떠한 것에 나의 어떠한 몸을 드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의 필요 안에 내가 드려지는 게 내 인생이 너무 복이겠구나. 그래서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극에 따른 순종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몰랐을 때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이후로는 내가 내 필요 안에 들여지고 쓰여지는 삶보다 하나님의 필요 안에 교회의 필요 안에 이렇게 쓰여지고 들여지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이구나 이게 발견되면서 참 목사님의 그 로마서 말씀은 좀 어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들었던 로마서는 너무 딱딱하고 막 율법적이고 교리적이었다면 하여튼 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이 말씀 안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한 2주 못 가서 첫째 주는 이제 무조건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간 제 인생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가장 소중하고 값어치 있고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주말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형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